오늘 말씀 제목은 건축학 개론입니다. 건축학 개론은 얼마 전에 마친 고등부 겨울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참 많은 은혜 그리고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말하는 청소년의 신앙 세우기,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일련의 답을 제가 좀 찾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학개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꼽자면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힘쓰시면서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 계속 시도하고 계신 게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시도하고 계심에도 정말 안 변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내가 그리 한결같을 수 있는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한결같은 사람은 나뿐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이런 한결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3장 12절, 14절, 22절, 4장 1절, 2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애쓰시면서 말씀하신 게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와라. 너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너의 악한 길 악행 버리고 돌아와라. 그 숱한 세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또 외쳐도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자의 악한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대적함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우린 하나님 말 잘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고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을 하시죠. 할 말을 잃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셔도 돌아오기는커녕 대적하고 또 대적할 정도로 참 악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막 세계 만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변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거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처참하리만큼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삶에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굉장히 바쁘게 짜여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짜여 있어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넣을 공간을 많이 마련하기보다는 다른 시간표를 먼저 짜고 탕탕탕탕 이렇게 짜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거 먼저 짜고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넣는 것 자체가 참 놀랍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모습 자체가 참 놀랍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분이다.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해야 할 때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한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지금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가사에 내 솔직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라는 가치와 세상이라는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잠시 각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국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10초의 시간 동안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솔직히 보셨습니까? 이 10초라는 시간이 주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너희의 모습이 어떻든 괜찮으니까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는 것, 괜찮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방금 살펴본 나의 상태를 가지고 건축학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계 1장 8절 상반절은 건축학개론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너희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2차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힘들고, 나무 자르는 거 힘들고, 그거 가져오는 거 힘들고, 다듬는 거 힘들고, 그걸로 성전 짓는 거 힘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2차 대상인 우리에게도 명령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에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와닿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집 명령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명령은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5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식사는 12시에 한번 제공하고요.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탕비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랑 다과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시다가 힘드시면 잠시 와서 쉬실 수는 있는데 이 쉬는 시간 남용하면 시간 통제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게 바꿀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이 11시 7분이죠.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걸 시작할 건데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8시 50분까지
여러분 다 황폐한 성전터로 모여주시고 그곳에서 건축하기 전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50분입니다. 저 혼자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으로 올려드린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크고 작은 갈등이라는 것,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주어지는 이 갈등은 우리에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사소하게 지나가는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갈등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각자의 삶이 있으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맡은 바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2월 5일에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살아왔던 삶의 부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월요일에 할 것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러 가게 되면 월요일에 할 것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살아왔던 삶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듯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집을 좀 더 넓히고 꾸미는 일이었어요. 그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일해서 돈 벌고 내 집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랍니다. 성전을 지으러 가면 내 집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멋있어지겠습니까? 나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옆집은 돈 벌러 가면 옆집이 내 돈까지 벌어옵니까? 성전을 지으러 간 만큼 나만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지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안 따를 거면,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거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건데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 할 만큼 낯짝이 두꺼운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그렇게 낯짝이 막 이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가사를 부를 때 이 뇌와 뇌 사이에 생각을 차단합니다.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냥 스피커 마냥 음과 운율을 출력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가사를 부를 때도 그냥 성능 좋은 스피커처럼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출력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출력이란 소리예요. 여기 이 스피커 마냥 내가 저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저기 설치된 스피커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스피커가 되었구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내가 스피커로 창조하지 않았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실까요? 잠시 5초만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 고백하는지, 아니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스피커가 돼서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는 가사를 송출하는지 잠시 5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어떤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변화를 위해서 애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여도 괜찮긴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개 1장 8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하는 시점에 나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전 안 지을 거니까, 내 삶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니까, 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내가 왜 하고, 나무를 가져오는 수고를 내가 왜 하고, 내 시간, 노력, 힘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을 이 세상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 세상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나는 다른 것에 몰두하고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나의 지위를 높이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학개 1장 4절도 함께 읽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은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채 내버려져 폐허가 된 것처럼 방치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전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판벽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치스럽다는 뜻입니다. 사치스러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집. 집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하는 상태인데 부가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을 계속 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식 같은 겁니다.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집이라는 기능을 하는데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하는 일이 이루어진 집, 그게 판벽한 집입니다. 성전은 황폐해서 제 기능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기능이 차고 넘쳐서 사치스러운 집, 바로 판벽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뱉은 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말은 참 얄미운 말입니다. 적어도 저 말을 한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예 모르면 애초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 저 무너져 있는 황폐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건 지금은 좀 더 나의 집을 꾸미고 좀 더 판벽한, 좀 더 사치스러운 내 집을 만들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고 가면서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두했던 것, 삶의 이유가 어디에 놓여 있었던 것인지 어렴풋이 감이 오십니까? 자신이 쌓아올릴 부입니다. 자신이 쌓아올릴 완벽한 넘치는 집입니다. 그 집을 세워서 드높일 자신의 명성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다 여길 만큼의 지위입니다. 이걸 갖추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쟤보다 내가 완벽해야 되니까, 제 집보다 우리 집이 좋아야 하니까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장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있냐면 끌어내리고 밟으며 살아가는 장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서로 웃을지라도 본질이 끌어내리고 밟는 장면, 밟는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랬는데 이런 삶의 장면이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을 짓다가 외세에 의해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고 성전을 건축했던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이 멈추고 시간이 지나서 어디에 몰두하게 됐냐면 나 자신입니다. 그걸 멈추니까 몰두하게 된 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밟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결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끌어내리고 밟을 수도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순종하자고 말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불순종하자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서 그런 이야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게 없습니다. 순종하자니 현실이 두렵고 불순종하자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과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학개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살아오던 그 삶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양심이 순종하자고 말할 때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불순종하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잖아. 그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처한 현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 한마디보다 든든한 말씀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황폐한 성전터를 돌아보면서 청소할 것 청소하고 쌓아갈 것 쌓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황폐한 성전터인 나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청소할 것 청소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조금씩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 시간을 들여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판벽함에서 멀어지는 나의 집,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지위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남느냐? 이렇게 살면 결국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황폐한 성전터를 정리하고 그곳에 성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의 모습과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남습니다. 그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황폐한 성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을 세우는 수고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등부 수련회를 학계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벽한 세대에 못지않게 판벽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태어나 보니까 세대가 정말 판벽한 그 시대, 어딜 가나 판벽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그 문화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오히려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멍청이 취급을 받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학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 준비, 기도회 준비에 꼬박 한 달간 전력을 쏟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더 재밌는 프로그램, 더 화려한 프로그램, 세상 즐거움에 뒤지지 않을 프로그램을 좋아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할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높은 확률로 이 말씀과 기도회보다는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감문을 끝나고 받았는데 저는 소감문을 읽으면서 이 판벽함에 둘러싸인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소감문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회에 제일 은혜를 받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털어놓고 눈물로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 명 한 명 나랑 같은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고등부 아이들이 잘못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기도 선물 순서는 4명씩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순서였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으니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내가 처음으로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나같이 신앙심이 좋지 않은 아이가 이래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과 콧물을 빼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또한 아무 생각을 안 해도 기도가 방언처럼 터지며 기도가 나오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니 너무 나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서 고등부에도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수련회 끝나고 잊는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기도하며 은혜 받고 울며 기도한 걸 잊지 않고 일상 속에 녹여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외의 소감문 대부분이 이 저녁 집회 때 예배 드렸던 내용, 말씀을 들었던 내용,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감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사랑, 말씀, 기도,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미있는 문화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완벽함을 깨부술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성전터를 돌아보고 완벽한 집에 몰두하는 모습을 버리고 내가 함께 할 테니 함께 성전을 짓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품고 아까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스피커가 아니라 나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고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진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